이사야 5장 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조금 건너뛰어서 18절로 가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게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수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이곳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준비한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생활을 해야 할지,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또 그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5장 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화 있는 자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6번 나옵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에 11절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기에도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20절, 악을 악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리고 21절에도 있네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리고 22절도 보시면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화 있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죠.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유다 사람들입니다.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여기 말하는 내 백성은 누굽니까? 유다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의 타락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그의 눈으로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타락한 유다 사람들을 책망하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물에 대한 탐욕이 지나친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첫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화 있을진저라고 말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계속 집을 더하고 전토를 더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죠. 원래 집은 살 집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토도 먹고 살만한 크기의 전토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집을 계속 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전토도 계속 사들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계속 땅을 늘려가고 집을 늘려가고 전토를 늘려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왜 어기는 것인가 하면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8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가난한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자기의 집이나 전토를 팔 수는 있어요.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판 사람의 친척이 와서 그 땅을 도로 이렇게 사서 그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면 자기가 또 나중에 이제 사정이 좋아지면 자기 땅을 다시 돈을 주고 다시 이렇게 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땅을 산 사람은 무조건 이제 돌려줘야 됩니다. 본인이 땅을 다시 달라고 하면 돈을 주고 달라고 하면 줘야 되고, 또 가까운 친척이 와서 이 땅 이거 내가 돈 줄 테니까 돌려주시오 하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땅을 판 사람도 능력이 없고 그리고 땅을 대신 사서 돌려줄 친척도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희년까지 그 산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희년이 되면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규칙입니다. 희년은 5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이 딱 되면 이제 모든 종들도 다 풀어줘야 되고 땅도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집이건 전토건 늘 그것이 그냥 원래 주인에게 이렇게 쭉 자손 대대로 이어지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은 욕심을 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무시한 것이죠. 돌려달라고 해도 돌려주지도 않고 희년이 돼도 안 돌려주고 그냥 자기가 계속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유다 사람들은 심지어 남의 집이나 밭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은 미가서 2장 2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남의 집을 빼앗고 재산을 강탈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유다의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미가서 1장 1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사서는 나중에 돈을 주고 돌려달라고 해도 안 돌려주고, 또 희년이 돼도 안 돌려주고, 또 심지어 연약한 사람의 땅을 빼앗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부를 축적하는 유다 사람들이 많이 있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가옥과 전토를 빼앗은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빼앗은 그 집과 그 전토가 어떻게 되느냐?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집들을 많이 이렇게 참 확장을 하고 많은 전토를 확보해도 결국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집들이 황폐할 것이고 그리고 그 전투에서는 곡식이 나지 않을 것이다. 그 포도원에서는 포도주가 얼마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욕심을 부려봐야 내가 너희들 절대로 축복 안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재물에 대해서 계속 욕심을 내고 계속 집을 사들이고 계속 땅을 넓혀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 상당히 많죠. 집이 몇 채씩 있는 사람도 많고 또 땅 계속 사서 모으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나라 풍토가 되면 우리나라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가 하면 욕심내지 않고 그저 집은 살 집 하나 있으면 되는 것이고 전토, 기업은 또 살 만큼 먹고 살 만큼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집들 공평하게 좀 나눠 갖고 땅도 좀 공평하게 나눠 갖고 그렇게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풍토가 되어야지 이게 좋은 나라지. 부자는 엄청나게 부자고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나라는 결코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집에 대해서 지나친 욕심내면 안 돼요. 집이 뭐 세 채, 네 채 그런 분 우리 교회에 없기를 바랍니다. 있으면 팔아서 좋은 일을 하세요. 우리 교회 헌금도 좀 하시고 여러 채 모으시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내가 욕심만 안 내면 다른 사람이 가질 거 아닙니까? 내가 집을 너무 많이 가지면 이제 집 없는 사람들은 이제 비싸서 못 사겠죠. 절대로 땅 투기한다든가 뭐 아파트 투기 너무 좋아한다든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질 않아요. 여러분 개인도 축복해 주지 않고 우리나라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화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재물에 대해서 탐욕이 지나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술 취한 자들에게 화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이번에는 술 취하고 연회를 즐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술 좋아하고 노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절대로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온 것은 19세기 후반입니다. 그때 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우리나라 거리에 술 취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대낮부터 술 마시고 이렇게 길에 누워 있는 사람들, 술 취해서 비틀거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라가 그렇다 보니 일본에게 먹힐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나라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지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유다에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술 마시고 술 취하고 이제 그런 생활을 유다 사람들이 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연회를 아주 많이 즐겼습니다. 12절 보시면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연회가라는 말이 여기 나오죠. 그리고 음악이 여기에 있고, 그러니까 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12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이 그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다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모스 6장 말씀을 봐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6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상아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남유다에 대한 말씀은 아니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거를 기록한 아모스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보다 조금 앞서 살았던 사람이고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모스 1장 1절을 보시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랬다면 남유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스올에 집어넣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스올에 빠질 것이라. 음부에 빠질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술 즐기고 술 취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스올에 집어넣겠다,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술 좋아하고 파티 좋아하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멸망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100년 앞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로 유다가 멸망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도록 사실은 이제 이런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도 여러분 술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 그런 기질이 강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계속 술 취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음주 가무 즐기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절대로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술 소비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제일 많이 마신대요. 세계 최고 수준이래요. 술 소비량이.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관심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낮아졌죠. 3, 40년 전에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관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졌어요. 교회에 나올 생각들을 안 합니다. 지금은 교회들이 대부분 사실은 줄고 있어요. 인원수가 줄고 있어요. 젊은 세대들은 진짜 교회에서 얼마 없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한국의 대다수 교회들이 사실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 가무 좋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실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잘못된 문화, 잘못된 술 문화, 음주 가무 좋아하는 이런 문화부터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술 마시는 것을 당연시하고 술 권하는 사회 풍토가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기 보니까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한다 하는 표현도 나오고, 그리고 술을 마시게 하고는 그 하체를 드러나게 한다 하는 말이 나오죠. 하체를 드러나게 하는 이것은 이제 음행과 관련 있는 그런 말씀인데, 술은 여러분 이 음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죠. 술 마신 사람들이 술 좋아하고 술 마시고 나서 주로 그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또 뭐 2차 가기도 하고 모텔 가기도 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술과 음란은 이게 여러분 함께 가는 거예요. 술 마시는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성적인 타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술 취하지 말며, 그 다음에 하는 말은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술 취하다 보면 이제 음란으로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잘못된 술 문화, 노는 문화, 이런 것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하려면 누가 그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직장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술 마시러 가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부장님, 꼭 술 마셔야 합니까? 저는 술 안 마시는데요. 우리 다른 걸 합시다. 예,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직장에서 자꾸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직장 풍토가, 회식 풍토가 술이 거의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2차도 가고 3차도 가고 이런 문화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그런 안 좋은 문화, 퇴폐적인 문화를 사라지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직장인들 그냥 끌려다니지 마시고 할 말 좀 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술 안 마십니다. 저는 술자리에 가기 원치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목소리를 슬슬 내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문화가 점점, 술 문화가 서서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맨날 따라가서 눈치 보면서 술 주면 받아 잡수고 그러지 마시고 용기 있게 그냥 NO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죄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보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18절에 보면 죄악을 끈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죄악을 끈다는 말은 죄악을 저지른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죄악을 끄는 자들이 이르기를, 그는, 여기에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이분도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자, 이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님더러 서두시라고 하여라.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빨리 하시라고 하여라. 그래야 우리가 볼 게 아니냐. 계획을 빨리 이루시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세우신 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것을 알 게 아니냐 하는구나. 유다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죄악을 저지르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죄 짓는 것도 현찮아서 거기다가 하나님을 막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죄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절대로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시죠. 우리나라도 그 사람들 때문에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 전도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함부로 말 못할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 안 되고 힘도 없고 하다 보면 악한 사람들이 더 악한 일 많이 할 것이고 하나님을 더 많이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더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애국이 뭔가 하면 전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 나라가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수가 줄어들면 이 나라는 못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도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전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어떤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잘못된 윤리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화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여기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윤리관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악을 악하다 그래야지 악을 선하다 그러고 선을 악하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윤리관이 삐뚤어진 사람들이에요. 또 뭡니까? 흑암으로 광명을 삼는다, 이런 거 다 잘못된 거죠. 뭐가 막 뒤죽박죽인 거예요. 윤리관이 잘못된 사람들이 많으면 나라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잘못된 윤리관, 잘못된 도덕관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동성애 옹호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성애는 여러분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성행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동성애를 안 하면서 동성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엄청 마음이라도 넓은 것처럼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성애는 그게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비정상적인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시면 동성애에 대해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순리가 아니라 영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리라는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바르지 못한 관계로 번역을 했고,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즐기고 있어요. 그리고 동성애를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동성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괜찮다고 박수 쳐주는 그런,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동성애 집하면 목사가 나서가지고 마이크 잡고 동성애자들 편이 되어줍니다. 정신 나간 목사죠. 성경을 뭘로 읽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보면 분명히 동성애는 이건 잘못된 건데 목사들이 나서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회의원들 중에도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잘 봐뒀다가 절대로 찍어주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차별금지법에 다 찬성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동성애가 당연한 그런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동성애자들끼리 결혼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로 대통령 뽑아줘도 안 되고, 지자체 지도자로 뽑아줘도 안 되고, 국회의원으로 뽑아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이고 뭐고 지방 다 떠나서 여러분, 크리스찬 입장에서 저 사람이 동성애를 지지하는가 안 하는가, 낙태를 지지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항상 잘 주시해서 보시고, 항상 동성애 찬성한다? 그런 사람들은 아예 찍어주지를 마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지방이라 할지라도 찍어주지 마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당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찍어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찍어줘서 이 땅의 국회의원들이 나중에 법을 그렇게 바꾸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완전히 동성애하는 그런 나라가 될 텐데.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정신 나간 사람들, 지도자가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낙태도 잘못된 것입니다. 낙태. 오늘날은 또 낙태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낙태도 잘못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간을 당했다든가, 또 낙태하지 않으면 산모가 위험한 경우에, 그런 경우는 부득이 낙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냥 즐기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 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낙태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설령 원치 않는 아기가 생겼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죽이면 안 되죠. 낳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아기 못 낳아서 아기 입양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도 이 땅에는 많잖아요. 자기 원치 않으면, 자기 부부가 원치 않으면 다른 사람이 입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어쨌든 생명을 죽이는 것은 그거는 죄다, 살인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은 출산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사람의 생명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라 할지라도 죽이는 것은 그거는 살인입니다. 그런 살인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면 안 되는 것이죠. 낙태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낙태를 합법화시키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낙태를 합법화시키면, 안 그래도 낙태하는 사람들은 다 낙태시키거든요. 거기다가 낙태를 합법화시켜줘 버리면 이제는 그냥 마음 놓고 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나라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가 안 되려면 역시 답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많아져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목소리를 더 크게 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뽑을 때 잘 보고 뽑으셔야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어떤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했는가 하면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에 그 말이 전제가 된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사실은 지혜롭지도 않은데, 사실은 어리석은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에 해당할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시편 14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무신론주의자들 많이 있는데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진화론을 사실인 것처럼 굳게 믿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것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진화론은 사실이 아니라 가설입니다. 증명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상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해서 생명이 진화되어서 이렇게 발달된 것이 아니겠는가, 가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의 그 가설을 철석같이 그게 과학인 것처럼 믿고 있는 사람도 참 답답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 우주는 빅뱅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믿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도 되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큰 폭발에 의해서 한순간 이 우주가 생겨났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펑 하고 터지면서 이 우주가 생겨났다, 그렇게 믿는 게 빅뱅 티어리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갑자기 그렇게 생겨날 수가 있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우주가 그렇게 생겼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영국 사람은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사람도 제가 볼 때는 되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생물학자 같으면 생물 연구나 열심히 할 것이지 앞장서서 무신론자가 되어버렸는데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가 하면 시편 14편 1절 하반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무신론자들이 주로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스스로 무신론자가 되는가 하면 신이 없어야 편하거든요. 신이 있으면 그게 이제 불편한 거예요. 마음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도 마음대로 못 지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자기 눈을 가리고 태양은 없다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눈만 이렇게 가리면 태양이 안 보이지.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무신론자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은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이 좋으니까, 그래 자기네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죠. 잠언 3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제 악을 즐길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는 것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수가 적어야 하고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잖아요. 잠언 9장 10절에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참 지혜는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 그거 세상에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땅에 수가 적은 것이 좋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야지 우리나라가 잘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로, 뇌물을 받고 공의를 굽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화를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보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믿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22절을 보니까 술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술 취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술에 대한 말씀은 11절에도 나왔죠. 그런데 11절은 일반 국민에 대한 말씀 같고 22절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말씀 같습니다. 일반 국민도 술 좋아할 수 있고 고위 공직자도 술 좋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11절에 술 마시고 술 취하는 사람들은 일반 국민들 이야기고, 22절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말씀 같아요. 23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22절과 23절을 같이 이렇게 읽으면 결국 22절에서 술 취하고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고위 공직자죠. 뇌물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나라가 망할 때는 지도자들부터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랬습니다. 이사야 1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3절.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유다의 고관들이 뇌물을 엄청 좋아하고 공의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생활을 했다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잘 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들이 취임할 때마다 꼭 강조하는 것이 정의가 어떻고 공의가 어떻고,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대통령들이 취임할 때마다 꼭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정의와 공의가 살아 있어야지 그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나라에는 뇌물이 없어야 합니다. 뇌물 많은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 보면 뇌물이 엄청 많습니다. 뭐 좀 일 좀 시키려면 이 뇌물을 줘야지 일이 돼요. 뇌물을 안 주면 공무원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 나라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뇌물이 많았죠. 하다못해 교통 경찰관에도 걸려도 운전면허증하고 돈 5천 원이든 만 원이든 이렇게 쥐어주면 그게 통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근데 요새는 이제 옛날에 비해서는 뇌물 주고받는 것이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부정부패가 없어야 하고 공의가 살아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 나라가 되려면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중요한 공직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크리스찬 양심을 가지고 뇌물 같은 거 안 받고 일을 바르게 정직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 잘 가르쳐서 이 땅에서 정말 높은 사람들 되게 만들고 중요한 자리에 앉으시도록 우리가 더 교육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타락한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타락한 유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죠? 망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글을 기록하고 나서 한 100년 뒤쯤에 유다가 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잘 되려면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